함께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움터 리더분들과 함께 모든 세움터가 아우팅을 해서 밖에서 식사하는데, 식사를 하려면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설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은혜 받는 설교 무슨 설교냐 물었을 때 빨리 끝나는 설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경기나 운동 경기나 어떤 스포츠가 있을 때 한 사람이 결정적인 사람을 많이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골 넣은 선수,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한 감독,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주인공이 되는 그 중심의 사람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어떤 선수들 많이 좋아하시나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박지성 선수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대학 때 박지성 선수 축구 경기 보려고 다음날 수업인데 새벽까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축구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박지성 선수가 딱 보이기에는 왜소해 보이고 막 굉장히 화려하게 축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개의 심장이죠. 두 개의 심장.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심장이 하나인데 심장이 두 개 있는 사람들처럼, 두 개 있는 사람처럼 함께하는 공격수들과 팀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예전에 한 일화로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할 때 그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매치였는데 피를로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모든 공이 이 선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막아라. 그래서 끝도 없이 그 선수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제대로 플레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소속해 있던 팀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선수만 막은 게 아니라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기록했어요. 제가 그걸 끝나고 막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박지성 선수 이러다가 피를로 집까지 쫓아가겠다. 어디든 쫓아가겠다. 무섭겠다. 생각나겠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뭘 위해서 뛰었습니까? 팀을 위해서. 한국 리그나 아니면 일본 리그였으면은 자기가 더 주목받는 자리에 쓸 수도 있을 텐데, 자기가 안 거예요. 이 최고의 팀에서는 내가 이 엔진의 역할, 내가 한 발 더 뛰고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런데 이들 뒤에는 늘 함께 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더십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우리 리더들 각계적소에서 여러분 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안내팀으로, 성가대로, 뭐 봉사하는 것으로, 식당 봉사로, 찬양 운행으로, 또 교사로 많은 섬기는 위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더들만 잘 되는 교회, 리더들만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리더들이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흥하는 교회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를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소개 보여주시면 보이나요? 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1번, 사역 참여 문화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얼마만큼 교회의 사역에 리더로서 헌신하고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되는지 쇠퇴하는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해야 합니까? 쇠퇴해야 합니까?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박건호 목사님과 제가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을 때,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이 앉혀놓고 그냥 여기서 사람 숫자 늘어났습니다, 숫자 세가지고 우리 이만큼 모입니다라고 교세를 뽐내는, 펼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흥은 영적 부흥입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부흥을 맛봤을 때, 그때 양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모든 영혼들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함께 사역에 참여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뭘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누가 남편이고, 이 부부인데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다시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바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최고의 문화적 배경을 가졌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유학을 할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료 혜택, 복지 혜택, 학업에 대한 혜택, 수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자를 계속 갱신해야 돼요. 이곳에 있으려면. 근데 영주권도 아니라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가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죠?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진 신약 성경이 13권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말할 때 바울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뽑혀지던 한 사람인 바울. 그 바울이 주변에 동역자라고 소개한 사람들 부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를 원래 사실 이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방됩니다. 왜 추방됐냐라고 했을 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서 싸우니까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유대인 다 나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서 로마에서 나가게 되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전 갑작스럽게 뭔가 옮겨졌어요. 마치 무 뽑듯이 제가 있는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제가 원하던 이 삶에서, 그동안 누리던 이 삶에서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연같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은 직업이 같았어요. 뭐였죠?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낮에는 천막을 같이 치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를 이렇게 불러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면, 아니 목사님 브리스길라 아닌가요? 브리스가와 그 브리스길라 똑같은 사람인가요?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브리스가가 본명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는 뭐냐? 라틴어에 일라를 붙이면 애칭이 돼요. 예를 들어 김영희라는 사람이, 여기 혹시 김영희라는 분 안 계시죠? 김영희라는 분이 계시는데 김영희라는 이름이 있지만 영희야 라고 부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브리스가 김영희, 브리스길라 영희야,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는 좀 공식적으로 바울이 쓴 거예요. 브리스가 김영희와 아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에는 브리스길라 영희야, 영희씨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인물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동역자들. 자,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네르고스. 동역자란 뜻인데 함께 짐을 지는 사람. 동역자. 쉬네르고스. 이들이 무슨 짐을 지었길래 바울이 이들을 동역자라고 딱 세워서 부릅니까? 이들이 한 게 있어요. 로마서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자, 여러분, 조금 수고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목을 내놨대요. 예전에 사극이나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폐하, 제가 폐하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하는 우리 충신들이 있잖아요. 목은 무엇입니까? 곧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내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생명을 내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목을 내놨을까요?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이 바울이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좋았을까요? 단지 그 정도로 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이 사람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든 거예요. 단순히 바울을 향한 호감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는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구나. 그것에 나도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단지 한 사람 바울을 살리고 돕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목숨 걸고 한다, 막 죽기 살기로 한다, 이런 표현들 쓰시죠. 여기서는 은유적인 표현,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표현, 은유적인 표현으로 들리지만 은유적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 목숨 걸었던 얘기예요.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 헌신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절, 로마서 1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기 집을 교회로 나눴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는 지금처럼 예배당,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집이 교회인데 집을 내놓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세움터 리더분들, 목사님이 다 집에서 지금 다 당장 지금 여러분의 집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세움터 여러분 식구들을 초대하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나 다 치우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손님 맞을 준비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신경이 그곳에 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 내어두었다? 전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경자 권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 장소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헌신이, 교회를 위하여 내어준 그 헌신이 이 많은 열매를 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한 사람의 헌신, 이 가정의 헌신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집을 교회로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치울 게 많네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보고 있다가 저 집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보고 있다가 해코지를 하거나 집을 무너뜨리거나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집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거나 우리에게 어떤 해를 줄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교회로 집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1세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목을 내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소비 중심의 문화죠. 교회도 자칫하면 내가 소비하는 곳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는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곳, 내 피로를 채우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찬양에도 여러분,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이 땅에 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박건호 목사님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이는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나의 아버지 집이면 나의 집 아닌가요? 나의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 아닌가요? 어제 우리 김도현 집사님, 봉우리 집사님 가정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사랑이 소망이 다 같이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홈그라운드가 되면 엄청 신나요.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랑이 누나, 소망이 누나 왔다고 자기가 놀고 있는 장난감 갖다 주고,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 막 자기 노는 거 갖다 주고 막. 왜 그래요? 자기 집이니까요. 자기 집이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집이니까. 뭐 갖다 주는 것도 갖다 주고 숟가락 하나라도 놔야죠. 왜요? 내 집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만약에 부족한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뭐였죠? 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그거 내 사명이에요. 왜요? 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 보이는 하나님의 집.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비판한 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비판하면,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어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끌어안는 겁니다. 왜요?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로. 섬기는 주체로. 손님이 아니라 섬기는 주체로 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터 리더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때론 목사님의 권면으로 세워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 유지될 수 있고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저희가 세움터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세움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서 살아있는 교회들의 특징,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세워져 있었어요. 소그룹이. 한 명 한 명 세움터 리더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이 모든 과정이 있기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기억나는 늘 장면이 있어요. 우리 박덕순 권사님이 물론 이제 세움터고 아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김혜영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수요일에 이분들이 한 3시간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찬송 부르시고. 계속 막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녁 드시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는 사람, 시네르고스, 동역자. 여러분, 세움터 리더로 섬긴다는 거 그냥 모임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세움터 리더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을 들어주고 마음을 들어주고 안 나온 분들 연락하고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하고, 사실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안 나오면 왜 나 때문에 안 나왔나? 내가 좀 부족하게 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주죠. 연락하고 공지하면 아무도 답장 안 해요. 여러분, 답장하십시오. 오늘 세움터 아우팅 가는데 여러분 뭐 드시겠습니까? 답장하십시오. 세움터 리더들 고민합니다. 이거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고민합니다. 성도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공지하면 대답 잘 해주십시오. 이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같이 질문하고 나눔하면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서 우리 질문 이렇게 나누면 네, 좋았어요. 단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같이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세움터 리더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왜 이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까? 왜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꼭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하고 세워가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도로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건 직분을 받았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손님으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 나의 아버지의 집. 교회에 부족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하나 정리하는 것, 내 아버지의 집.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섬기는 자이며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함께한 사람을 전우라고 하죠. 운동 경기 함께 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팬들보다 함께 이 경기를 뛰어나가는 선수들의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은 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구경꾼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두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함께 섬기지 않아도 됐어요.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런데 왜 큰 위험을 감수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 너무 크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랑을 흘려가야겠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움터 리더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혼들을 세워주실 때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구경꾼 아니라 일꾼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리더로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섬기는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사람, 아론과 훌입니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말렉과 전쟁 중이에요. 이 아말렉이 굉장히 악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해를 걸은 지, 즉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뒷공무니를 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왔는데 무슨 대단한 군사 기술을 가졌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민족을 아말렉이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죠. 그냥 지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려보내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있어요. 막 이기고 있어요. 막. 근데 팔이 아프죠? 손이 내리니까 지고 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그래, 양쪽 손을 잡아주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은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나중엔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에요. 훌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모세가 같이 시내산 이제 올라갈 때 같이 잘 지켜라 했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훌이에요. 어찌 보면 리더격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세를 보고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내리니까 이제 찾아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했어요. 피곤해서 내려오는 거를 아론과 훌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모세 너 그렇게 젊었을 때는 혈기가 넘쳐가지고 저 애굽 사람도 때려 죽이더니 그 힘으로 더 들고 있어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내려온 팔을
들어줬어. 여러분, 영적인 리더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팔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해주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아무리 대단한 리더일지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요. 여러분이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를 알았던 분 계십니까?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를 알았던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았던 유일한 사람 박건호 목사님입니다. 박건호 목사님과 저는 꽤 오랜 동역자이며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소위 말해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교회를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된다라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많은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라. 여기서 사역해라. 큰 교회, 작은 교회, 담임할 수 있는 교회, 많은 교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진짜 신기하죠. 그 전에 박건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와요. 이렇게 막 진취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딱 본인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는 탁 해버리는 분이잖아요. 저를 찾아옵니다. 성수동에서도 만나고 여기저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같이 목회를 하면 좋겠다. 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뭐 큰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 성도분들이 교회 고르는 것보다 목회자가 훨씬 까다로운 거 알고 계세요? 저도 설교를 한 목회자잖아요. 그럼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가 은혜 받을 수 없는 교회는 저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살아야죠. 나도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아야죠. 근데 저는 친구지만 우리 박건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의 헌신을 같이 기도해주고 세워야 될 많은 아론과 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절대 목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저는 박건호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동역을 했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어져 있는지, 금천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냥 박건호 목사님이 저분을 내 담임 목사로 인정할 수 있겠다 였어요. 저는 친구지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다. 저희가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복음과 진리에선 굉장히 일치해요. 굉장히 마음이 하나가 돼요.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은 진짜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뤄냅니다. 한 목사님이 저희 수요 예배 때 오신 목사님이 저희랑 같이 목회한다,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목회한다고 하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 뭐 둘이 싸우고 막 이러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더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서로 세우려고 해요. 서로 자기가 뭐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박건호 목사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박건호 목사님 제가 잘 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목사가 둘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젊은 목사님이 기존 교회에 이렇게 담임하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목사님 둘이서 막 이렇게 목회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게 한국 교회 잘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뭔가 능력 가지고 그걸로 목회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이 세워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을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건 이 자리에 그냥 손님으로 찾아오는 게스트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박건호 목사님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압입니다. 연소하지만 저희를 볼 때 연소하시다가 느낄 수 있겠지만 영적 압입니다. 영적 아비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아비로 인정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저희가 뭐 명절 때마다 선물 주십시오, 뭐 저희 대우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할 때 같이 화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붙드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한 영혼들이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쇠퇴하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 왔더니 다르다. 이 교회 왔더니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더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